참고 기다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성장을 기다리고 출세를 기다리고 무엇인가의 합격을 기다리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몸이 아픈 분은 질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은 또 결혼을 기다리고, 자녀가 없는 자녀들은 또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도 있지만 마음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그 질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먹었던 많은 식품들은요, 다 발효식품이었습니다. 금방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가마솥에 밭을 지을 때도 밥이 끓고 나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뜸을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스턴트 음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의 정보를 몇 초 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속도의 전쟁이라도 하듯 현대인들은 빠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게 땀 흘리고 일하기보다는 단숨에 바로 결과를 얻으려고 또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믿음은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 그런 모든 거, 이 빠른 세상, 모두가 다 빠르다 외치고 있는 이때, 그런데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해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에는 믿음이 요구되고 기도 응답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일 때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오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들을 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리지 말라, 당장 원하는 것을 다 빨리 해라,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기다림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다. 우리는 대강조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주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믿음이 있기에 소망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기다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란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강림, 그 재림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가 마라나타 있어요. 주님이 임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얼마나 주님이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했으면 인사로 대신한 거예요. 그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서 기다렸어요.
누구도 그 재림을 재촉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기다릴 뿐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로다가 집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온갖 억압과 불의에서 자유케 하시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역사를 뒤돌아보면 3가지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신만 약속한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3가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2 종류의 비를 기다렸어요. 하나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고, 또 하나는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뿌려진 씨앗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늦은 비가 내려서 익어가는 곳이 풍성하여 수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비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비를 기다린 겁니다. 왜 기다렸어요? 비가 와야만이 열매를 맺히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어떤 때는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더욱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앞이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뭐가 뭔지도 알 수 없고 낯설기만 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될 텐데, 한 번만 내 기도에 응답 주시면 될 텐데, 한 번만 나의 상한 심령과 질병을 터치해 주시면 나을 텐데,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고난의 밤이 깊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마치 푸른 색깔의 과실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 붉은 색깔을 띠게 되고 과일이 더 맛있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기다림과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점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다림이 고통을 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궁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놓기를 우리는 자꾸 다그치는 겁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턴 박사가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의 94%가 결국 기다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기대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때론 물건을 기다리고, 사업 번창하기를 기다립니다. 병 낫고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출세해서 잘 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언제나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가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중에 기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듯 기다려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한 기다림의 종교가 아니라 소망 있는 기다림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세월이 가면 좋아지겠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요, 육적인 기다림도 기대하시지만 더 영적인 기다림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길이 참는 중에, 기다리는 중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혹시 삐뚤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그 마음을 회개하여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견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끝까지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리며 바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다리며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것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여기 원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향해 품고 있는 나쁜 감정. 그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이 원망과 심판은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많이 범죄한 게 원망이었습니다. 이 원망이 모세와 아론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다 죽었으니까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을 왜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촉대감을 낳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도 없고 하여와 용서의 마음도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이 원망이라는 영적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때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거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닌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실족할 판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마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을 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응?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과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삶은요,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원망과 탄식하면서 우리는 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 증오와 다툼이 있으면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을 일으키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행하며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주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톱으로 잘려 숨겨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게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여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어요. 성도들도 이것을 본받고 오래 참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요, 하나님이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랬던 욥에게 정말로 엄청난 고난이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아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고통하며 아내가 욥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자신에게 임한 슬픔과 고통, 자신을 단련해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만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의 인생에 선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심을 믿고 신뢰한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믿고 신뢰할 때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을 믿는 겁니다. 극한 고통 현장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람 반드시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인내하며 기다렸던 욥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셨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에 재산의 축복을 받고 딸 셋에 아들 7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참고 기다리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를 돌아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증거는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있었던 일이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망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떠나고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신뢰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디서 얻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거보다도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과 은혜도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중요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함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나는 그 믿음 얻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 보면서 내 믿음을 내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선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빠지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면요,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 그냥 다 주저앉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까이 와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혼란스러운 상황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비오 자드는 역사 속에 나타난 심오한 진리를 4가지를 발견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정확히 들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만한 사람을 파멸하실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권력에 중독되게 하시더라. 둘째, 하나님의 심판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미세한 부분까지 분쇄시키더라. 셋째,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빼어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꽃을 수정시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더라. 이 말씀은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이 주는 유혹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넷째,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야 별이 선명하게 보이더라. 우리 사회가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주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 오심을 드러낼 때 이 땅의 어두움들, 이 땅의 어려운 상황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축복과 소망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소망의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예수님만이 참 치유자이심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바라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육적인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견고히 하고 굳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원망과 미움을 던져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의 섭리가 일 때까지 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섭리와 영광을 바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참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다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